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여러분 말씀 제목대로 예레미야와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젊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는 과정을 그린 장면입니다. 베냐민 지방인 아나도서는 솔로몬 시대 때 아도니아를 지지했다가 추방당한 대제사장 아비의 아들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 출신의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의 이 선지자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도 지방의 제사장 가운데 실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칭합니다. 그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은 자기 백성을 벌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서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언을 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한 메시지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고향인 이 아나도스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가족과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비록 심한 고난과 배척을 받고 또 후에는 애굽에서 암살을 당함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어린 시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이 말씀하고 있듯이 예레미야는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너무 어린 시절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다 보니 이 선지자 길로 들어서는 길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선지자 부름을 받았을 때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여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만큼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에 전혀 준비하지 않고 큰 일을 당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충격으로 내게 다가오죠. 요즘은 뭐 이렇게 좀 어텐션을 안 하게 되면은 그냥 다른 어떤 책망을 받기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일을 하지를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예레미야가 이미 모태에 짓기 전에 그를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미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김새, 우리의 성격, 우리의 마음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이미 성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별하시고 나서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의 모든 것에 합당하게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는 만류 인력의 이런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은 모든 물질에서 일정한 자력이 있는데 더 무거운 질량의 물체가 가벼운 질량의 물체를 끌어당기는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무거운 질량의 물체가 가벼운 질량의 물체를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끌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치 모래 속에 있는 쇳가루가 자석에 의해서 모래와 분리되어서 자석에 붙듯이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분리되고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게 된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자신을 특별하게 불러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 걸어가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다는 그 코람데오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이었는가? 그 코람데오 신앙, 예레미야의 코람데오 신앙을 공부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레미야의 코람데오 신앙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미리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지자하였고 너를 여러 가지 선지자 성으로 하시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 말기에 요시야 왕이 활동한 대예언자여 선지자였습니다. 젊어서 예언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무시해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자로 선택받은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주권 속에, 그리고 그 모든 선택하신 예정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하였다라는 말은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특별히 따로 띄워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어 예레미야를 특별한 존재로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출생에서부터 세상과의 관계에만 엉켜있는 자연인이 아니라 일평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삶의 의회를 갖게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이요 예언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장소, 시간, 이 모든 것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위해 따로 특별히 구별되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가 막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구별될 사람이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구별된 물질 등이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아주 작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농사꾼 기스의 아들이었으나 이스라엘 왕국 초대 임금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지파 동맹 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왕정 시대에 접어들게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받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울에는 보통 영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불러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고 자기 권력과 명성과 명예와 인기에만 영향을 받고 영입되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사장의 말보다 더 세상의 사람의 말을 더 듣고 그 세상 사람이 무서워서 세상 사람의 말을 듣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두려운 존재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보다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두려워했던 이 사울은 그런 그가 하나님께 실망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혹시 나의 신앙이 사울과 같은 신앙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검사해 봐야 됩니다. 검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단을 내려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춘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내가 헌신을 했는지, 아니면 신앙의 힘을 빌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데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뜻을 내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우리가 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뱃속에 있기도 전에 그를 아시고 세상에 태어나 계시도 전에 그를 구별하셔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냥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여러분이 교회 나온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목사가 있는 것이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에 장로가 있는 게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자녀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우연히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사울의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코람데오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미리 구별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예레미야 코람데오 두 번째 신앙은 하나님은 그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6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부를 때 슬프도 소리가 주 여호와여 나는 아니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니라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하나며 내가 내 것을 모르는 너는 말하지라. 너는 그들을 위하여 원하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예레미야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열방의 선지자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레미야의 이 거부는 자신이 어떤 교만에서나 겸손에서나 그 일이 싫어서 회피했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것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애석하게도 자기 자신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은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외칠 선지자 세웠다는 것인데, 예레미야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자신은 많은 사람 선택할 만한 언변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생각한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 집사로, 교사로, 아니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찬양을 한다든지 이런 교회 봉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무슨 돈 버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무슨 큰 이익이 있습니까? 없어요. 잘못하게만 하면 또 지탄의 대상이 돼요. 오히려 희생과 고난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닥거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신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하기 싫어서, 그것이 귀찮아서, 그것이 내게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른 일인데 왜 그 일을 나에게 맡기,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분명히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과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개념이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 없다, 이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가질 수 없다, 가질 수 있다,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판단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삶을 우리가 감당하게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교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교만은 나는 못한다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사명을 주시고자 결심을 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결심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실 때에도 그는 아직 감당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인간의 무능함이나 유능함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명령하신 이유, 또한 우리에게요, 하는 당신은 이것을 해야 된다,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나에게 강력하게 강권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어떤 무능과 무적격성, 유능, 이것은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부름받은 자의 능력이 아니라 부르신 자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혀 다른 거예요. 부름받은 능력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부르신 자의 능력,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던 부름받은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도 능력이 없는 사람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 수 있겠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도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은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내가 네 형을 너의 입의 말로 내가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맡겨주신 사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능력을 보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명을 맡겼을 때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맡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에서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전도의 삶에 크게 있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전하라 그러면은 나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야훼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하고 나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능력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요, 그들은 뭐 누굽니까? 예레미야 1장 18절 말씀 보면요, 그들은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멀리 했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 그 땅에 있는 모든 주권자들, 그 땅의 정치인들, 그 땅에 있는 모든 정말 명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혹시 나를 핍박하지 않을까 제가 두렵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 너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서 이 마음이 떨어졌어요. 그들을 다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주권자들을 두려워하고요, 실권자들을 두려워하고,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고요, 다 두려워합니다. 환경을 두려워하고요, 모든 걸 두려워합니다.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떨립니까? 얼마나 창피를 당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핀치나 이 스틸선상에서 팻말을 들고 말이죠. 예? 팻말을 들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 You believe Jesus Christ.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외칩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눈에 뭐가 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들은 말하면 고백할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히 그렇게 팻말을 들고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 떨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예레미야 코란다오 신앙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거룩한 건설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내가 거룩한 건설자가 된다. 건설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여러분 건축업자가 있지만 건설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려 부셔야 됩니다. 부시지 않으면 건설자가 안 돼요. 부시는 걸 뭘 부십니까 여러분? 오래된 건물을 부십니다. 오래된 건물을 부시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예요. 오래된 구습을 다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서는 오랜, 내 정신 속에서는 모든 어려운, 모든 구습을 때려 부셔버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대리인으로 말미암아 누굴 세웠냐? 예레미야를 세웠다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찬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온난의 방백들과 민족들과 왕국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받은 대리인의 자격은 국가 원수 한나라의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외교 업무를 수행하기는 대사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인간이었지만은 이제 그의 말은 신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숴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은 불같이 강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께 두었다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이 입술에 관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관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그대로 부정적으로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에서 강하고 정말 담대한 긍정적인 그런 입술의 선포가 나오면 하나님은 그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제가 정신병자처럼 어떤 때는 제가 정신나간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을 외쳤습니다. 저는 제 입술을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 내게 주신 입술의 관세예요. 그 입술의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말입니다. 정신나간 사람처럼 어떤 때는 사람에게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너무 덜렌다. 너무나도 많이 그런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 생각이 이것은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입술에서 하나님 나오는 말씀은 나는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부정적인 말했던 사람입니다. 늘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약사가 얼마나 비판적인 사람인지 아십니까? 약사는 보통 비판적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때는 너는 이제부터 부정적인 말 다 제어라. 어느 날 여러분 제
성령 연구원에 있었을 때 연구원에 그 원장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양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니 양 목사님 저한테 제 사무실로 오세요. 갔더니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양 목사님 그분이 경상도 분이었습니다. 바보가 돼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보가 돼 있어. 그 말은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는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되는데, 나는 다 내려놓고 내가 목사, 내가 뭘 더 내려놓고 내가 뭘 더 바보가 돼야 되느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런 습성들, 그런 것을 내가 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내가 큰 오한마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내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아, 내 입술에서 정말 내가 바보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바보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만을 아는 바보, 하나님만 내 안에 같이 계신 바보,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바보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또 하나 결심한 건 뭐냐면, 내 입술에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말자. 긍정적인 말만 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욕을 먹든지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나보고 많은 사람이 싫은 사람이라 말할지라도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 내 입술에 긍정적인 말을 하자. 저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긍정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여러분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말의 권세는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여러분, 나는 말 아닙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너는 아이를 하지 마라.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노라. 너는 나가서 건설자가 되어라. 파괴하고 세우고 멸하고 살리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그 말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또 하나 간증하고 마칠게요. 사실 여러분, 제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신중후군으로 이제 살려면 남지 않으셨어요. 제가 9살 때가 우리 아버지가 제가 10살 때 돌아가 있어요. 지금 54년이 됐습니다. 10살 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우리 아버님께서 정을 떼시느라고 저를 빗자루로요. 그 여름 옛날 그 마당속에도 박달나무 빗자루로 제 머리통으로요. 제 아우하고 제 머리통으로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저는 지금도 그 아픔이 지금도 느껴져요.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그랬는데 제가 지금 와서 느끼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옛날에 여러분, 옛날 노인들 그 말하니까 급사를 맞아주고 연병할인가 빨리 되져버렸으면 좋겠다. 징그럽다. 징글징글하다. 이런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36인가에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큰아들 사이먼 나이. 그랬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통곡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걸 놓고 평생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저 둘만 있을 때 내가 그때 목사님 아버지에게 연병할 놈 빨리 되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한 게 지금도 가슴이 아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의 권세가 무섭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하나님 말씀은 불같은 말씀입니다. 아멘. 쳐서 부서뜨리는 방말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사회가 변화되고 이 말씀으로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어떤 것도 다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의 능력에 대해 본문 10조로 말하고 있어요.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가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여 특별한 사역은 뭔지 아십니까? 파멸과 회복이었어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파멸과 회복, 6개의 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6개의 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4개의 동사는 뭔지 아십니까? 파괴시키는 거예요. 4개의 동사는. 2개의 동사는 건설적인 의미의 동사입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적인 것, 부패, 불의와 거짓, 우상숭배, 자신의 생각, 이성과 경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타파도록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뽑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내 부정적 생각을 뽑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내 우상숭배를 파괴시킨다 그 말입니다. 재단에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허물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했고 겸손했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고 어떻게든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악한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내게 유익한 것이라도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았던 기독교가 이제는 여러분 보시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악한 원수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가장 교활한 일, 가장 나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교회예요. 기독교예요. 이것을 마치면 종교개혁이라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그게 종교개혁입니까 여러분? 무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여러분 동성애를 허락하고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여러분 교회가 타협하고요. 안 됩니다. 악한 것이라면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알았어.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지럽히는 악한 행동이라면 과감하게 저지하고 맞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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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교회는 그 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날 사명이라는 거예요. 포용해주고 안아주는 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자기 개혁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갱신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진짜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파괴하는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타파되고 파괴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구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대국이 어떻습니까? 약소의 경제적 여러분 식민지화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화적 예속, 정치적 예속, 경제적 예속 다 만들고 말았어요. 스리랑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 파탄 나서 나라 대통령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중심엔 누가 있느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돈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돼. 지금에는 그 여러분 주권을 다 뺏어갑니다. 스리랑카 하나를 여러분 완전히 식민자, 경제 식민자로 만들고 있어요. 정치적까지.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시기 바랍니다. 미명 아래 러시아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황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속적인 문화, 권위주의, 빈부차별, 성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창조지서 어지럽히는 악한 행동 이런 것들을 파괴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나 파괴적으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건설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부정과
부패와 불의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다시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구현하는 일을, 즉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일에 적극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새로운 삶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혁신과 더불어서 내 여러분 주의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해야 가족이 변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아주 중요한 여러분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선 나 자신의 불신앙과 게으름, 탐욕, 이기심, 태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위에 신실하고 경건한 생활 습관을 심고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깨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코람디오 신앙.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비록 그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요,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는 길이요, 생명의 위협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신의 입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다닌 믿음의 선지자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거 할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입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명보다 가장 중요하고 사명되어야 하는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선포자나 연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연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